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이 디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차신 줄 알고 제가 파트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또 오늘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또 가정에서 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부족한 종의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지막 권면, 마지막 부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글을 마치면서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부분은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인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기를 원하는데 순서를 끝에 있는 말씀부터 역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지를 마감하면서 인사하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인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내게 안부 전한다. 그리고 너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 전해다오. 그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부 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고 또 그분들에게 안부 전할 수 있다는 거 참 행복한 일이지요.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안부 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 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도 그냥 계시지 마시고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넣어서 한 번씩 안부 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오랫동안 못 본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꼭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 안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잘 못 나오는 분들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넣고 하면 좋은데 저도 사실은 조금 바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는 있는데 생각만큼 많은 분들에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서로 안부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하는 인사고 축복의 말인데 정말 좋은 인사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
정말 좋은 인사,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축복의 말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인데, 바울은 디도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속히 내게 오라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이번에는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네가 빨리 내게로 왔으면 좋겠다. 내가 곧 니고볼리에 가 있을 것인데 그쪽으로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니고볼리는 오늘날의 그리스 남부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 남부 지역을 옛날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성경에 아가야라는 그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니고볼리도 있었고 아덴도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니고볼리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 있을 테니까 너는 빨리 그곳으로 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그리스 북부 지방은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마게도냐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죠. 그곳에 있는 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속히 오라 그랬을까요? 이제 곧 겨울이기 때문에 여행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속히 오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디도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속히 오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둘 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면 여행하기가 많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겨울 오기 전에 빨리 네가 오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네가 보고 싶다. 빨리 오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 참 좋은 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우리의 또 다른 가족인데 참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못 오니까 막 보고 싶잖아요. 어떤 분들은 몇 달, 1년, 2년 가까이 못 본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지내고 계시는지, 정말 많이 보고 싶은 얼굴들인데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어서 온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일 때는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 것까지 합해서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날 올 때까지 건강 유의하시면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는 내용은 세나와 아볼로의 필요를 공급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자, 여기 보면 세나와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세나는 율법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lawyer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lawyer는 변호사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법률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율법 교사 같지 않고 그냥 변호사, 법률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성경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오는 그런 인물이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급히 먼저 보내라 하는 말의 의미는 급히 먼저 돌려보내라, 그러한 말입니다. 어디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빨리 돌려보내라, 그 말이죠. 디도서를 디도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제 생각에는 여기 나오는 세나와 아볼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나와 아볼로가
바울을 먼저 만나서 바울이 기록한 디도서를 가지고 그리고 디도에게 가서 디도에게 전해준 거죠. 근데 이 아볼라와 세나는 거기 계속 있어야 할 사람들은 아니고 또 이제 다른 목적지가 있겠죠. 그래서 빨리 그들로 하여금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려보낼 때는 여비를 넉넉히 줘서 돌려보내라, 그 말도 하고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시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빈손 들고 돌아가도록 하지 말고 먼 여행길에 경비가 많이 들 테니까 두둑히 여비를 줘서 보내라, 그 말이죠. 근데 여비를 넉넉히 줘서 돌려보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디도가 가난한 목사인데, 가난한 목사에게 여러분 무슨 돈이 많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여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그것까지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마련해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도들을 통해서 마련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14절 말씀이 뭔가 하면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게 해서 그 아볼로와 세나의 경비를 대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목회자는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14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남에게 마련해 주기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좋은 일 하게 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 열매는 이 두 사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이나 또 어려운 목회자가 우리 교회 방문을 하면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참 여비도 주고 또 선교할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전달하죠. 교회적으로 할 때도 있고 또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사랑의 헌금을 거둬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14절에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열매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지요. 우리가 어려운 목회자들, 어려운 선교사님들 돈으로 도와주면 그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열매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이 일을 잘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이 일을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성도님, 어려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오시면 꼭 이렇게 돈 참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참 물질로 섬기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로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내용이죠. 제가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하기 위해서 내용상으로는 먼저 나오지만 제가 마지막에 이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바울이 디도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라, 힘있게 전하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말이 미쁘도다. 이제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8절 앞에 있는 말입니다. 8절 앞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말이 미쁘다는 것입니다.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말이죠. 믿을만 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 것은 또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것,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굳세게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있게 전하라, 확신 있게 전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해야 할까요? 힘있게 전해야지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 말씀 중간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8절 중간에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해야 되느냐? 8절 중간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하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여러분 힘있게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힘있게, 힘없게 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확신 없게 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사람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와 닿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이 와 닿고, 그러면 그렇지, 나도 선한 일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속에는 예배도 포함되고 전도도 포함되고 봉사도 포함되고 구호도 포함됩니다. 선한 행실도 포함되고 바른 삶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 이 선한 일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힘있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끝에 보시면 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까? 선한 일 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듣고 도전받아서 예배생활 더 잘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 구호 열심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살아가는 그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또 성도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나 우리 사역자들이 힘있게 말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책 다 들고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도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선한 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이유도 선한 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쓸데없는 변론과 논쟁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것은 쓸데없는 변론, 논쟁,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디도가 목회했던 곳은 그레데인데 그레데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기 보면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주로 할례파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족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 이것도 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 잘못된 교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마라. 그것을 바울이 티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논쟁할 필요 없다. 잘못된 교사들, 이단들과는 논쟁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죠. 이 땅에 여러분 이단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단들과는 논쟁이나 변론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같아서는 내가 변론을 해가지고 저 이단 저 사람을 이쪽으로 참 바른 진리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는 제가 아는데 그게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하고 변론한 적도 있고 논쟁한 적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노크를 했습니다. 한국 분이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고 저하고 얘기해봐야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시죠. 그랬더니 굳이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봐야 별 그게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들어오게 했어요. 굳이 얘기를 하자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것에 내가 설득되면 내가 당신 교회에 나가줄 테니까 만약에 내가 당신들 설득하고 내 말이 옳다고 생각되면 당신들 내 교회로 올 의향이 있느냐? 그렇게 하겠대요. 오케이, 그럼 들어오시오 해가지고 변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분들은 그분 입장에서 저를 막 설득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옳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 자, 성경을 잘 봐라. 그러면서 또 저는 제 입장에서 한참 설명을 해줬어요. 한두 시간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겼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가면서 다음에 말문이 막히니까 다음에 우리 장로님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들만 그 이후로 계속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결국은 제가 성경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사람들이 나한테로 넘어오느냐? 안 넘어와요. 그러니까 변론하는 거는 이단들하고 변론하는 거는 그게 다 시간 낭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이단들하고는 변론하지 마라, 논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단들로부터 멀리하라.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또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말씀도 역시 이단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집에 들여서 논쟁해봐야 그거는 아무런 득이 없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로 넘어올 것도 아니고 내가 물론 그 사람 쪽으로 넘어갈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에게 득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고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두 번 훈계하고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11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는 파벌을 자꾸만 이렇게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결국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죄를 범하는 행위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멀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11절 의미가 그거죠.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참 이렇게 당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교회를 허무는 행위거든요.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하고 한두 번 경고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내놔라, 멀리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 정도 훈계하고 세 번째도 말을 안 들으면 아예 멀리하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갈 때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생기면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편을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면 저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최초면 경고할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분으로 하여금 떠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라? 힘있게 전하라. 이건 우리 사역자들과 제가 잘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쓸데없는 변론과 논쟁을 피하라 하는 것 우리가 배웠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고 훈계도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꼭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외로운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늘 살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거 열매 맺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하셔서 안부 전하시고 얼굴도 좀 보자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강의를 마치면서 바울이 한 축복의 말, 오늘 이 본문의 제일 끝에 기록된 그 말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서 디도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7차례에 걸쳐서 디도서 강해했습니다. 참 디도서라고 하는 또 이런 귀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여러 가지 말씀들 제가 들었는데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디도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